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너의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예언하는 중에 블라랴가 죽게 되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땅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후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밉고 가증한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2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8장에서부터 시작된 에스겔의 환상이 끝이 나고 그룹들이 다시 에스겔을 들어 올려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본 모든 환상을 바벨론에 가는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끌려간 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의 숲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는데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어디든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나홀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리에 늘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우리 속에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외적인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다면 외적인 변화는 단지 내가 나를 감추고 있는 것이고 적절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내 안에 어떤 완고함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전히 돌처럼 굳어있는 고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마음들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버려진 자, 실패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회복의 주체가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높이시고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게 보이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사용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혹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고 다 끝났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